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또 그걸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에 그들은 이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베델과 그 아이 사이에 진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삶을 이어나갑니다. 가축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계를 하기 때문에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하고 조카 롯의 가축이 서로 막 다툽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분가하자. 니네 가축도 많이 늘어났고 또 우리 가축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분가를 하도록 하자 해서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해서 조카 롯이 선택을 해서 어디를 가게 되냐 하면은 소돔성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는 소돔 그 성 주변에 이제 살다가 이제 소돔성 안에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소돔에 들어와 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지역의 유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말씀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그러니까 소돔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재판관, 또 두 번째는 지역 유지. 소위 말하면은 그 지역에서 유지로 있는 사람은 성문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롯은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역 유지라는 겁니다. 지역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제 지역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서 당신은 참 이방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참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은 소위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했지만은 그러나 조카 롯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영적인 메시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롯이 성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롯이 성공을 했지만은 그가 개인에게, 자신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었으며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자 8절입니다. 자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 했다?
상했다. 상했다. 자, 지금 조카 롯이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히 상해서 소위 말하면 돈은 벌었고 성공은 했는데 그 마음은 날마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무엇을 보고? 지금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고 소위 말하면은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거기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조카 롯의 심령은 썩어 들어가는 게 썩어 들어가는 게 처절하게 고독을 느끼고 산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성공하면 뭐 하냐고요. 아니 돈을 많이 벌면 뭐 하냐고요. 그 심령은 썩어 들어가는데 그 심령은 썩어 들어가는데 또 하나는 그는 좋다 이거죠. 조카 롯은 그렇다 치고 그 가족들은 어때요? 가족들은 그 가족들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는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소돔성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 너희들이 살려면 빨리 떠나라 했는데 그 말을 뭘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심각할 정도잖아. 그죠?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롯의 집안은 이 영적인 유산을 개성시켜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롯은 거기 가서 성공을 해가지고 지역 유지가 되었지만은 심령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롯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유산을 좀 물려줘야 되는데 좀 믿음의 가정으로 좀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들도. 정말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지금 남기고 주고 있는가? 영적인 유산을 개성시켜 주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1세대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순수한 믿음생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세대들이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1세대들이 정말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1세대들이 다 죽어요. 다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은 다 2세대들이잖아요. 근데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믿음이 점점점 이제 쇠퇴해져 가고 있고 세상과 타협해 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우리 집안의 자녀들은 어때요? 내 가정은 어떠냐고요?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지 영적인 유산을 개성시켜주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암흑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400년 동안 암흑시대였다. 암흑시대.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이걸 이제 요즘 복음으로 해석하자면은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육신의 생명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시대라 그랬잖아요. 암흑시대. 그래서 이게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이어가지 않고 다른 세대가 들어서 버린 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세대가 들어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예, 시작. 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시대의 사람도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무슨 세대가 돼버렸어요? 다른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다른 세대는 뭐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전혀 영적인 유산을 개성시켜 주지 못한 거예요. 1세대들이 그 2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개성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게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 세대는 일어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딱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개성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아멘입니까? 그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롯은 지역에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 1904년에 장대영 교회에 부흥 집회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평양에 도둑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그 지역에 미쳐버리니까 도둑이 없었다 하잖아. 도둑이 없었다 하잖아. 그 정도로 영향을 주었잖아요. 이 소위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숫자는 1200만이라 하는데 사실은 가톨릭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숫자가 되지 못하는데 이 정도 숫자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력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과연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집회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라, 안 지키면은 행정 명령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공격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여기 김인종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주도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국무총리실에 전화해가지고 그 보좌관하고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보내온 거예요. 이분이 아주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기독교를 가르쳐서 강행이라 예배를 강행한다는 표현을 쓰느냐? 그런 표현 쓰지 마라 이게야. 그러면은 나이트클럽 강행, 음식점 강행 이런 표현도 써야 되는데 왜 유독이 기독교만 그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서 엄청 막 그냥 한 30분을 막 쏟아부는 거예요. 그런 표현 쓰지 마라 이거예요. 기독교가 이 사회에 유익을 주면 주지. 예? 우리가 유익을 주지 못한 게 뭐가 있느냐. 교회당 안에서 실제적으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느냐. 극소수다. 다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그게 감염이 된 거지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생긴 건 아니다. 왜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폄하하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집사인데 그분이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막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신천지가 처음에 막 그냥 난리를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기독교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엄연히.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사이비 종교예요. 그게 완전 이단이에요, 거기는요. 물론 우리 기독교가 예방수칙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방수칙을 지키잖아요. 우리 김철웅 집사하고 김정기 집사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저 부부는. 그런데도 떨어져서 앉잖아. 왜? 예방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 2m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방수칙을 지키고 오늘도 사모가 와가지고 전부 소독을 다 했습니다. 이게 다 소독하고 체온 재고 방명록 기록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우리가 그 정부 정책에 따라줘야 됩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그 정부 정책에 따라줘야.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집사가 하는 말이 유독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한 거를 유튜브에 실려가지고 그걸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롯은 전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심판하겠다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만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래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 이 조카 롯은 그 소돔성에 들어가가지고 부자는 됐고 성공은 했는데 세상적으로는 성공은 했는데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했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여기서 새겨드려야 됩니다. 어떤 면은 우리 예사는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직장이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이게 바로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카 롯이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조카 롯이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 19장 36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성자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하라? 모압이라 하였으나 오늘날은 모압의 조상이요 38절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모압 조선 암몬 조속을 생산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그 딸들을 통해서. 근데 이 암몬 조속, 모압 조속이 어떤 조속이냐면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그러니 결국 뭡니까? 롯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 말씀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자, 성경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거룩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육신의 축복도 받았지만 영적인 축복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육신의 축복도 받았고 영적인 축복도 받았고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롯은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같은 공동체 안에 살다가 그래서 분가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롯은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부자가 돼서 그 지역의 유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자녀를 통해서 육신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받았던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을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자, 롯이 뭘 들어서? 눈을 들어서 뭘 바라봤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자, 여기 주체가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롯이 눈을 들어서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인 거예요. 자기. 쉽게 말하면 롯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주체예요.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여기 눈을 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율법과 복음이 나눠집니다. 율법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체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이게 율법이잖아요. 롯은 율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이니까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산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롯이 눈을 들어보니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유지가 됐고. 그렇지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도 없고 영적인 계승도 이어주지 못하고 결국은 지역에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복을 받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은 그 자녀들도 영적인 축복과 육신의 축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믿음의 후손을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산다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놓고 기도했을 때에 안 그래도 누리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지금 계속 행정명령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 예배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그래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누리는 아마 이번 주까지 아마 자가 저거 할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들게 해서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지금 격리되어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어떤 분은 또 유학생이 제주도로 놀러 갔다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무슨 벌금을 매긴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했더니 이제 주님께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해라. 그러나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안 와도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 예방 수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내게 예배해라. 목요 샘천 모임도요 하나님께 다 물었어요.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와라. 내게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건 내가 기뻐한다. 그러나 불편해야 할 것 같으면 안 와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 목요 샘천 모임에 왔어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경건의 훈련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목요 샘천 오시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